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노동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노동관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가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이든지 지금 또 어떤 일이든지 지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사실 없지요. 우리가 일한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보통 일을 어떤 것을 일로 생각하냐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버는 것, 이것을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돈 안 버는 것은 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돈 버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너 요즘 일 없이 놀고 있지, 놀고 먹고 있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상 삶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돈을 주든 돈을 주지 않든,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든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하든 저와 여러분이 하는 범사의 일이 다 바로 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어느 직장 생활을 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살았느냐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평가를 할 때에 우리가 범사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 뭐 집에서 당장 청소하는 일, 뭐 설거지하는 일, 뭐 화장실 청소하는 일, 뭐 저와 여러분이 뭐 TV를 보고 있는 일,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길거리를 걸어가는 일, 뭐 누군가를 만나는 일, 이것들을 다 주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평가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상 삶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먹는 일은 돈 쓰는 거 아닙니까? 마시는 것도 돈을 쓰는 거죠. 버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먹는 게 뭔 일이야? 그건 일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뭐 마시는 것이 어떻게 일이야? 그건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거 일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돈을 버는 일을 하고 있든 돈을 벌지 않은 일을 하고 있든 반대로 돈을 쓰고 있는 일을 하고 있든 바로 그것이 바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정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성경이 바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에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죄 때문에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그 죄의 담을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심으로 헐어버리셨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실 때에 바로 성전 휘장이 쫙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바로 성막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휘장이 딱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뭘 상징하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쫓아내지요. 쫓아낼 때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생명나무 과실을 저들이 따먹어서 영생할까 걱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상태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망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염려하십니다. 여러분, 죄인은 죽는 게 복입니다. 죄인은 망하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죄인이 생명과실 따먹고 영생할까 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그 불검을 든 이 천사를 딱 두십니다. 앞을 가로막게 하지요. 그래서 생명나무 과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의 바로 형상이 뭐냐면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바로 휘장이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은 반드시 거기에 문장이 들어갑니다. 어떤 문장이 들어가냐면 바로 두 그룹이 바로 하얀검을 들고 있는 바로 그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 앞에 딱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소에서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게 하지 않고 그곳에 들어가면 그가 즉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을 가지고만 1년에 한 번 그 휘장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들어갈 수 없지요. 우리는 밖에서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제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살아나온 거지요. 그때 그때 대제사장이 손을 들고 이제 민수기 6장에 축복을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는 복을 주길 원하시며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때 모든 백성들은 기뻐 뛰며 찬양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 이거죠. 우리를 사해 주셨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착 찢어져 버렸죠. 이제 예수를 힘입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바로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바로 침노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침노한 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침노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복 중에 복이지요. 이것이 전제된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없는 사람, 로마서 3장 23절의 처지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건 뭔 말이 되냐면 너 죽어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너는 망해라 그러는 것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죄인이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나 못해요. 그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명령했는데 그렇게 순종 안 해? 그러면 심판이죠. 심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 이 명령이 여러분 여전하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에게 했다면 이건 심판하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무서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면 이 말씀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감격이 되는 거죠. 와, 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말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임재하시고 계신다는 말이 되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러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지위와 신분을 가진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이 바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이 말씀을 우리가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까닭에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이제 바로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영광은 빼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읽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영광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거지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말로 말하면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하면 이제 어이구 너 이렇게 성공했구나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말해주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 나 이 성공하려고 나 엄청 노력했어요. 엄청 애썼어요. 정말 잠도 못 자고 너무 고생했어요. 네, 이렇게 여러분 말하면 그가 성공한 것이 누구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지 때문에 성공한 거잖아요. 지가 노력해갖고 지가 밤낮 잠 못 자고 해갖고 이제 성공한 것이잖아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대놓고는 말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공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말을 해주는 거죠. 아이고 너 성공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니? 너 밤잠 못 자고 고생한 거 내가 봤어. 네가 정말 애썼어. 수고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싶죠. 근데요 여러분한테 말하는 거죠. 야, 너 성공했구나. 너 잘했다. 네 엄마 아빠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아니? 얼마나 너 그렇게 성공하는 애로 키우려고 너 엄마 아빠가 뼈 빠지게 수고했는지를 아니? 너 엄마 아빠한테 감사해야 돼. 너 그거 엄마 아빠가 너한테 준 복이야. 이렇게 말을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해요?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는 말이긴 한데 나 수고했잖아요. 근데 나 수고했다는 소리는 안 하고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만 하면 뭐 기분 나쁠 것까지는 없지만 그렇다 그래서 썩 그래요. 예, 그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너 수고했어. 네가 잘했어. 네가 정말 똑똑했어. 네가 수고했어. 이 말 해줘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사람은 다 속이 널널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한 것이 돼야 돼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속마음이죠. 속마음이죠. 근데 내가 한 건 하나도 칭찬 안 해주고 그 엄마가 아빠가 너는 좋은 유전자 받고 태어나갖고 된 거야. 막 이런부터 시작해갖고 막 이야기만 하면은 그 되게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하니 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다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거 인정해. 그 말이에요. 그것 다 하나님이 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셨고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헌신하셨고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신 거야. 그거죠. 그걸 인정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고 내게 능력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일이 되게 해라. 이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보여주는 바로 일이 되게 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사람들이 야 너는 참 애써서 힘써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구나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너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이구나. 너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사람이구나. 이런 바로 이야기를 듣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이게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그것을 현저하게 보여주잖아요. 요셉은 자기 일을 이렇게 그냥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하는데 믿지 않는 그 주인인 보디발이 봤을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봤다고 표현합니다. 요셉 저놈은 참 똑똑한 놈이네. 저놈은 참 부지런한 놈이네. 대단한 놈이야. 이렇게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르게 하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을 우리가 바로 경험하는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삶을 살아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에 어떻게 목동일을 했는가를 표현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손의 공교함으로 또 성실함으로 그가 했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목동의 일을 할 때에 그는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또 탁월한 성실함을 가지고 목동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기술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정도의 그 성실함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은혜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바로 기술이고 성실함이에요. 그것을 그가 이제 골리앗 앞에 갔을 때 사울 앞에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길 수 있냐면 자기가 목동이었을 때에 바로 양을 자기가 어떻게 지켰는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지켰냐면 그 사자가 오고 곰이 왔는데 그래서 그걸 잡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사자가
여러분 새끼 양을 잡아가 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죠. 사자가 잡아갔는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이고 오늘은 참 재수 없었어. 뭐 이렇게 하고 끝나버릴 일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쫓아가 가지고요 사자 입을 찢어버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 사자에게 가겠다는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런 마음 못 갖습니다. 못 갖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허락한 마음이에요. 그 용기, 내가 죽더라도 가서 내 양은 지켜야 돼라는 그 성실함. 내 백성은 내가 죽더라도 내가 구원해내야 돼. 이건 누구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요?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내 백성은 내가 죄로 지옥 가게 내버려둘 수는 없어. 마귀에게 찢기고 저렇게 물어뜯겨 망한 인생 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어. 내가 십자가 칠 거야. 죽어도 내가 가서 구해낼 거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누구 마음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는 가갖고요 사자 입을 찢었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자를 찢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자 여러분 보셨어요 실제? 저는 사자 실제 봤거든요. 여러분 동물원 가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자가 엄청 큽니다.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 누구나 다 그 사자 보면 딱 뇌가 정지돼 버립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그 압도적인 것에. 근데 가서 사자를 이길 힘으로 건져내는 거죠. 곰을 곰을 같아서 양을 구해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가 그런 것이 아니라 뒤에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는 그 탁월한 기술, 양을 지키는 그 기술, 또 양을 지켜야 된다는 그 성실한 마음, 그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가 이제 왕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잖아요.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그가 역대상 29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뭔 고백을 하냐면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시고 또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내게 돈이 있고 뭐 능력이 있고 이 모든 게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 앞에 립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 시간이 없지만 우리 여러분 성경을 한번 좀 펴보고 오늘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한날 이 말씀 꼭 붙잡고 살아셨으면 좋겠습니다. 63편 1절과 2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63편 바로 앞에 보면 표저가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유다 광야에서 지금 숨어 다니고 있을 때예요. 사막에 숨어 다니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그가 사막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1절에 보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광야입니다. 물이 없고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그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 하냐면 그곳에서 주를 갈망해요.
주를 앙모해요. 근데 그 2절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지금 다윗은 분명하게 유다 광야에 있어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어요. 그런데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2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이와 같이 뭐예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서 있는 유대 광야, 곧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성소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곳.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내가 있는 땅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주를 앙모해요. 내 영혼이 또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고 주를 갈망해요. 근데 그 갈망하고 앙모하는 내용이 뭐냐? 그 2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주의 권능과 영광이에요.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왜냐하면 자기보다 사울 왕이 훨씬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도망 다니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주님, 이제 내게 필요한 건 주의 권능과 영광입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 외에는 바로 내게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 힘이 더 강해지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더 강해지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타나는 것, 주님이 내 인생에서 바로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 주님이 내 인생에서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놀랍고 감사한 것은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에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물이 없어서 마르고 황폐한 땅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있어야 여러분 힘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힘이 이제 낼 것이 없어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여러분 힘날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뻗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나야 뭐 힘이 날 거 아니겠어요? 거래처에서 연락이 와야 뭐 힘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물이 없고 메마른 땅입니다.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절망해요. 아이고 끝났다. 그러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도록 시장문을 찢어버렸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내 안에 있지. 하나님 나와 함께 있지. 그러니까 나는 마땅히 지금 내게 있는 걸 구하는 거죠. 주의 권능과 영광을 구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그런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주여, 시편 63편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을 위해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유치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과 또 교사 순장님들 또 많은 교사 순장들이 또 지원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선마을 장로님과 순장 선원들을 위해서 전반기 양육과정 오늘 제자훈련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대통령 선거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에 함께함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결과에 우리가 또 순종하는 우리가 되고 이 나라를 주께 의탁하는 여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과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